C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서울 예원교회 김성만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언제 예수님 믿으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돌 되기 전부터 저희 집이 이제 네. 개종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때 쭉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뚜렷이 언제 예수님 영접했다 하는 그런 기억은 없고요. 네. 이거 모태 신앙이시네요. 뭐 그런 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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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쭉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때가 기억이 나시죠? 예, 그때는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네.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았고 아주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해와서 네. 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사람들이 너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목사가 되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고 네. 교회 생활 잘하고 하는 그런 걸로는 지내왔는데 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뚜렷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네. 대학 다닐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강한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네. 또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고 그랬던 것이죠. 그 혹시 뭐 대학 때 선교 단체에서 뭐 그러지는 않은데 뭐 교회 안에 있었는데 네. 그 교회 안에서 그때 대학생 선교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 10스텝이라고 하는 CCC. 예, 네. 그 교재를 가지고 네. 우리 대학부 교회 계학부 내에 그 자체 성경 공부하는 데서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구주 예. 영접을 하셨고 그런 셈입니다. 그다음에 목회자의 길로 가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좀 너무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서 네. 집안을 일으키는 게 뭘까 할 때 그때 뭐 주위에서 특히 이제 소도시에서 자랐는데 네. 문과 같으면은 법과대학에 가서 사법고시 합격하게 되면은 네. 집안을 일으키게 된다. 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법과대학을 가고 싶다. 그래서 어렵사리 뭐 서울에 있는 법과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 네. 그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법대 들어가셔서 예. 이제 사실을 예.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 뭐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 그 주위에서 이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이번에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답인데 네. 많은 분들 하는 얘기가 그때 내가 이제 집사가 빨리 됐어요. 교회 생활 착실히 하다 보니까 네. 김 집사는 그냥 신학교 가서 목회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어릴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목사를 내가 해야 되나?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한 교회 목회를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뭐 정치인이나 법조인이 되어서 기독교 저명 인사로서 활동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됐었죠. 네. 그래서 나중에 목회하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뭐 늙어서 은퇴하고는 이제 할까 이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네. 시험에 떨어지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때 우리 그 청년부를 지도하던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여러 차례 권유하시더니만은 한 번은 저에게 서류 봉투를 하나 줬습니다. 집에 가서 봐라.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신대원 입학 원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까지 권유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보다. 네. 그럼 일단 시험을 한번 보지. 자꾸 권유하는데 미안하지, 거절하기도 미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험을 보고는 딱 한 달만 다녀보자. 그랬는데 시험 보고 나서 첫날부터 너무 그 강한 어떤 부르심이라고 할까요? 네. 그 편안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려왔고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참 고마움과 감사가 지금도 있죠.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제가 목회를 너무 행복하게 해서 그러는지 우리 아들도 네. 지금 목회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반 그 생명과학을 전공을 했는데 네. 네 애비가 그 맨날 노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냐? 목회는 막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니까 저도 소명이 있습니다. 무슨 소명이 있냐? 네. 그랬는데 이제 걔도 그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네. 아들도 그렇습니다. 네. 그 목사님 그 목회의 길을 지금까지 한 번도 뭐 후회하거나 또 뭐 이렇게 회의적으로 한 적이 없고 행복하시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거. 쓰임을 받는다는 거. 그 자체가 가고 또 내가 부족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이 미친다고 하는 것. 네. 나를 통해서 누가 은혜 받았다고 또 참 목사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지켜보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네. 누군가에게 참 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 이게 목회자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럼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안 하시고 바로 그러니까 목사가 되신 셈이네요. 그 전에 네. 좀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네. 공무원 생활을 좀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공무원 생활을 조금 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얼마 동안 하셨는데요? 한 2년 정도 했을까요? 막 그렇습니다. 그게 네. 이제 유일한 사회 그렇습니다. 경험이시고,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공무원 하시다가 대학을 들어가셔서 좀 더 고위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최고의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자가 되셨는데. 그러면 이제 신학 교단이 어디세요? 합신입니다. 합신. 장로교 합신. 그 이제 거기 신대원 이제 졸업하시고 또 여러 교회 부목도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 교회 이혜원 교회에 언제 부임을 하신 겁니까? 그때가 이제 95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6년 전에 벌써 26년 부임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셨군요. 그리고 이게 첫 담임 목회지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6년 차신데 이제 아주 우리 가정교회 중에서도 모범적인 가정교회로 예원교회가 알려져 있는데 우리 예원교회가 가정교회 뭐 부임하실 때도 가정교회는 아니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정교회 역사가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 이후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정교회를 전환을 하셨는가요? 가정교회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이 교회가 시작된 지 한 4년 후에 제가 이제 부임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교회 신생교회네요. 그런 셈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거의 개척이나 다름없겠습니다. 그래도 뭐 교회 조직교회로 있었으니까요. 그 있었는데 이제 부임하면서 저는 전통적인 교회보다는 평신도들을 좀 깨우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때 한참 옥하는 목사님이 주도하는 제자 훈련이 이제 많이 유행할 때입니다. 그 제자 훈련을 잘 다녀와서 제자 훈련 사역을 10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들 평가가 10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뭐 재정적으로나 100%는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만하면 이제 좀 만족스럽기도 한데 저에게 좀 이게 아쉬움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목사의 기대치만큼 변하지를 않는다. 또 하나는 전도가 돼야 되는데 영혼 구원이 좀 덜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교회가 이제 서울에 강남에 있는데 송파구니까 그 제자 훈련을 해보니까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교인 중에는 뭐 저희 교회만 해도 그래도 강남에 있지만은 대학을 졸업 안 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같이 하는 사역에서 좀 소외감을 가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학벌이 짧다고 해서 교회에서 소외감을 가졌어야 되겠는가. 그래 뭐가 없을까 하는 차에 그때 랄프 레이브 목사님을 주 강사로 모시는 세일교회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헤브레가에서 있었는데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 같은 데 잘 안 가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저를 대신 등록을 시켰어요. 그래 아침마다 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가자고. 그래서 3일 동안 참석했는데 랄프 레이브 목사님도 좋았지만 그때 잠깐 게스트로 최영기 목사님이 출연을 하셨어요. 제가 하는 소그룹은 이런 건데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비디오 한 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봤는데 그게 이제 목장 탐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꽂혔어요. 저거다. 제가 강하게 꽂혔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바로 교회에 실행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이유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교회예요. 합신 안에 이런 교회인데 뭐 가정교회 이름조차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정교회가 뭐 용어가 보편화됐지만 그때는 가정교회를 검색하게 되면은 논문이나 자료가 거진 다 통일교에서 가는 게 나와요. 통일교 그다음에 또 지방교회. 이 건전한 교회 가정교회 자료는 거진 찾아보기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꼭 뭐 이단을 방불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대신방을 할 때 이 대신방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봄 가을에 할 게 아니고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끝나면 대신방을 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신방하게 되면 신방 요원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뭐 직장 관계를 잘 못 오시고 하니까 신방은 낮에 안 하고 저녁에 하겠다. 네. 그리고 매 가정을 다 방문하는 게 아니라 구역장 집에 내가 방문을 한다. 아하. 그리고 연초가 되니까 내가 가서 이제 애들은 또 특별히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네. 애고 어른이고 저녁이니까 다 모였으니까 다 모여라. 신방 대원들도 장로님 권사님들 다 같이 가십시다. 네. 그래서 가니까 20명, 30명씩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맛있는 거 하나씩 음식해 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애들은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도해 주고 애들한테 또 책도 하나씩 사인해가 선물도 주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신방을 마치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입에서 너무 좋다. 목사님, 신방을 이렇게 하는 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통적인 신방은 막 빠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낮에 시간 못 내는 분도 있는데 네. 저녁에 하니까 네. 신방 대원이나 신방 받는 사람이나 핑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도 신방 이렇게 합시다 하길래 제가 무언가 좀 시도하는 게 있는데 네. 바로 이런 교회 모습을 지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뜸을 들인 게 한 2년을 들였고요. 네. 그러다가 아무래도 가정교회 현장을 봐야 될 것 같아서 휴스턴 세미나를 갔죠. 네. 휴스턴에 가서 보고는 목자 목녀들이 섬겨주는 것을 보고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런 분들 같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가정교회 뭐 100번이라도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세미나 끝날 때 소감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참 바쁘게 목회했는데 네. 앞으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바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한국교회에 널리 알리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미래교회 한국교회 대안은 가정교회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그거 좀 빨리 합시다. 아하. 뭘 그렇게 뜸을 들입니까? 그 좋은 걸. 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를 전환하는데 네. 그때만 해도 가정교회 전환하기 때문에 이탈되는 교인도 있고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아무도 이탈 안 되고 100% 그대로 전환이 평화롭게 잘 되어졌더랬습니다. 이렇게. 아하. 그래서 참 은혜 가운데 나아갔죠. 정말 지혜롭게 잘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 그러니까 2년 동안 약간 위장된 목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같이 먹고 온 가족 다 모이고 어린아이까지.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네. 그러니까 좋다는 이제 그러한 이미지를 갖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마치 하듯이 목사님 너무 지혜롭게 잘하셨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같으면 그냥 막 너무 좋으니까 목사는 그냥 빨리빨리 하느라고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면 가정교회 전환하는데 전혀 이탈자도 없고 거부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네. 그때 어떻게 목장으로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셨겠죠? 그래서 목장을 세울 때 그 처음에 그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이수한 사람, 그러면서 평소도 세미나를 다녀오고 원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을 목자 목리로 임명하겠다. 목자 목녀를. 그래가지고 이제 목자 목녀로 세우니까 17개를 처음에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장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뭐라 그럴까 이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강제로 다 목장하는 게 아니고 목자가 될 만한 사람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17개. 그러면 전 성도가 다 그 안에 들어가긴 했고요. 네, 그때 뭐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아까 휴스턴에 이제 목세를 참석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한국에서 뭐 세미나 이런 거 없었었나 보죠? 그때는 이제 한국에 세미나 있는 걸 몰랐고, 미국에 가서 보고는 이제 참 너무 좋다. 그런데 하나가 의문시 되는 게 이게 미국이니까 되는 거 아니냐. 글쎄, 그런 한국에서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한국에서 그 열린문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이문동에서 목회하실 때인데 그 세미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해보니까 휴스턴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휴스턴에서 가졌던 영적인 감동을 맛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느낌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휴스턴에서도 되고 이문동에서 되면은 서울 강남이나 방해도는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 한 2년 동안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위장된 목장 모습으로 신방하면서 준비했던 거 하셨을 텐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세미나도 안 가보셨고 또 다른 뭐 가정교회 하는데도 탐방도 안 하셨어요. 그날 그 최영계 목사님의 잠깐 보여준 비디오 그것만 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하고 이제 책은 보긴 했죠. 책자는 읽기는 했고. 구역 조직을 뭐 그런 책들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 가정교회란 말 입 밖에도 교회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목세 두 번 참석하시고 예. 그 다음에 목녀 세우시고 예. 17개로 시작하신 그때가 언젠가요? 그때가 2005년 12월입니다. 예. 아 2005년. 예. 그러면은 뭐 얼마 안 됐네요. 셀 세미나 이제 그거 하시고 나서. 셀 세미나 하고 나서 한 3, 4년 지난 셈이죠. 3년 지났을 때요. 네, 네, 그러면 셀 세미나가 한 2003년, 2년? 2002년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럼 2005년도에 가정교회를 전환하셨으면 올해 그러니까 16년 차가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6년 이렇게 동안에 가정교회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이제 목장 숫자도 늘어나고 또 이제 지금 목사님께서 가정교회 이전에 제자 훈련 목회를 10년 정도 하셨는데 이제 세 가지 좀 이렇게 만족스럽게 변화가 안 된다. 그다음에 영혼 구원이 실질적으로 없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좀 저학력자들 중에서 잘 이게 안 먹힌다. 그런데 가정교회를 전환하니까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됐죠. 그 부족한 것들이 뭐 잘 채워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가정교회가 대안이다. 그런 생각은 뭐 시간이 갈수록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 16년 동안 가정교회 하면서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제가 질문할 필요도 없이 큰 문제가 없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가정교회 하느라고 우선 그러면 제일 좋았던 거 가정교회를 16년 하니까 정말 너무 좋았다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좀 일찍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보시고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를 이제 일찍 개최하게 되고 처음에 또 세미나 할 때는 최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한 번씩 했어요. 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최 목사님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가사원 아마 간사로 계셨을 겁니다. 그때는 원장이라고 하지 않고 그 이재철 목사님이 좀 봐주시고 그냥 하라고. 그래서 주위의 목사님들이 김 목사는 최 목사님이 굉장히 신뢰를 받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맡겨주시나 보지. 그래서 이제 세미나가 시작이 됐는데. 몇 년 만에요? 가정교회 전환하시고 2005년도에 시작하셨으면? 그 2007년에 제가 세미나 했을 겁니다. 2년 만에요? 예. 그런데 제가 세미나 하는 게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입니다. 그거 보면은 처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세미나 참석할 때 40명을 모집을 했는데 그 전국에서 다 왔고 대형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대형 교회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지는 못하는 거예요. 주소를 치고 왔는데 부근에 와서 목적지에 와서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렇게 내비가 인도를 하는데 교회가 안 보이는 거죠. 자,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대형 교회 장로님들이니까 이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 세미나 개최하는 교회 같으면 반듯한 건물이 큰 건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예배당 건물이 안 보이는 거야. 저희가 이제 보니까 그때 뭐 아래층은 유치원이고 2층에 예배당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게 여기서 설마 세미나는 교회는 아니겠지 하고는 빙빙 돌다가 못 찾는다고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내하는 사람이 나가서 이제 그분들을 모시려고 오니까 들어오는 표정을 보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실망스러운 거 하는 거기 가서.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이 오셨는데 내가 잘못 왔다. 마음에 안 들으면 지금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2박 3일 동안 견디시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세미나 마치고 난 다음에 이구동성을 하는 말씀이 목사님, 예원교회는 너무 큰 교회입니다.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따지기 아니라 너무 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예배당을 반듯하게 안 짓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교회 집회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세미나 끝나고 나서 여러 교회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성경 보니까 이런 교인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부흥회하는 것보다 세미나 개최하는 게 훨씬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처음에 1년에 한 번 하다가 1년에 2번씩 세미나 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세미나 개최하는 게 큰 보람이었고 감사하죠. 우리 교인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60대 중반이신데 50년 나는 모태신앙으로 50년 믿음 생활을 한 것보다도 목자 목리로 3년 동안 섬긴 것이 훨씬 더 우리 그 신앙의 엑기스를 맛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진짜 장로님이시네요. 예, 그렇죠. 그런 게 저는 굉장히 보람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진짜 필요를 채우는 다른 교회 섬기는 예. 그런 이제 교회가 되었고, 예.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도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하셨겠어요. 네. 뭐 2번씩도 하셨다니까. 목세도 물론 하시고. 목세는 이제 못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좀 이전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장소적인 관계로 네. 세미나가 좀 쉬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게 한 3, 4년 전부터 이제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이제 세미나 지금 이제 못하고 또 코로나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왜 교회를 어떻게 뭐 건축을 교회가 아니고 이제 전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네.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유치원을 쓰고 예배당을 써서 2층은 너무 좋은데 너무 비좁아서 네. 전체를 다 유치원으로 쓰고 네.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임대를 해서 큰 건물을 좀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7년 그렇게 지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네. 다시 예배당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고 또 그 유치원 계속 운영하는 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 네. 유치원을 다 폐원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겹치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세미나가 좀 중단된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가정교회로서는 뭐 큰 문제 없이 계속 이제 네, 그렇습니다. 예. 이어져 오고 현재 네. 그런 목장이 현재는 많이 그때보다 좀 이게 목장 숫자가 조금 늘었다가 네. 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네.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 가정교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네. 저희가 사는 그 지역이 네. 굉장히 집값이 비싼 동네예요. 송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송파 중에서 방이동인데 네. 예, 젊은 층이 집을 구하면은 네. 이사를 가야 돼요. 그 안에서는 못 구하니까. 예, 예. 자, 서울 외곽으로. 예. 또, 자, 뭐, 다른 서울 밖으로 이렇게 이사를 많이 젊은 층이 집을 구해가지고 이사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자, 어떤 엘리트 그룹이라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런 분들이 참 많고 잘 섬겼는데. 네. 그 공공기관 중심이 다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많이 내려갔죠. 많이 지방으로 이전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승진하게 되면은 지방 발령받아서 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주가 많게 되어졌습니다. 가정교회에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집값으로 인한 그 서울 외곽으로 이제 벗어나는 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애들이 어리고 하니까 그 뭐 교회 계속 왔는데 목사님 주일날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이 서울 중심까지 들어오는 걸 목사님 정말 쉽지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래 그럼 가까운 교회에서 뭐 믿음 생활 잘해라.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이제 이사간 발령받은 분들은 지방으로 이사를 하셔야 되니까 네네. 그런 이주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교회는 또 이 그 수평교정을 안 받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뭐 가정교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예. 물리적 환경적인 그런 어떤 이전 그중에 예를 들어서 뭐 예. 목장 목녀가 진짜 지방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예. 그 타격이 꽤 크겠어요. 네, 그런 게 있죠. 네, 목장 전체에 영향이 있고.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일단 하여튼 그런 가정교회 너무너무 잘 택했다, 잘 전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지난 16년 동안에 가정교회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뭐가 어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어려움이 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목녀들이 네. 너무 좋다. 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섬기면서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대부분의 그 목녀들이 어떻게 동일한 메뉴의 음식을 할 수가 있느냐. 요리 학원을 다 다녔습니다. 경쟁하다시피. 그래요? 그래 너무 잘 섬기려고. 네, 처음에는 그런 열정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VIP가 오고 또 유치원을 통해 가지고 젊은 층들이 많이 접해지니까 학부모가. 그래서 굉장히 크게 부흥이 돼서 뭐 금방 급성장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지나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뭐냐 하면은 목장이 돌아가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목자 집에서 모이는 걸 원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건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제 가사문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최 목사님께서도 네. 돌아가면서 모이면은 네. VIP가 얼마나 부담을 가지겠느냐. 우리도 집을 오픈해야 되나 이런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목자 집에서 모이는 게 좋다.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목자 집에서 모이는 거다. 그렇게 해서 잘 숨기다 보니까 좀 그게 힘들어서 가부화가 걸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 하면은 VIP가 오니까 좋은데 VIP가 안 오지 않습니까? 3, 4년 지나니까 거기에 대한 좀 어려움. 어려워지니까 이분들이 이제 뭘 생각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목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목사가 막 신방도 하고 뭐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섬기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교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목자 목녀에게 임을 하잖아요. 네. 이 목사가 이제 이게 오해가 어떤 오해가 하면은 전에 같이 그렇게 목사가 돌아보지를 않는다. 이 목사가 무슨 다른 자기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 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운 거 아니냐. 네. 그 다음에 또 저는 그걸 배려를 하고 정말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색을 안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목사님이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다. 우리 집에 신방도 안 오고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하나 하는 차에 그때 목자 목녀의 삶이 있더라고요. 네. 목자 목녀의 삶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거다. 네. 이게 우리 교회 오해하고 있는 목자 목녀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자 목녀들을 데리고 목자 목녀의 삶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참 많이 그 오해가 풀어졌죠. 목사님이 무관심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에게 이임을 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구나. 목사님이 여전히 나를 향한 목사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느끼시게 됐죠. 그래서 한번 그런 고비가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풀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목사님께서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떻게 코로나 상황에서는 제가 특히 저희는 보니까 공무원 교사가 참 많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직장에 가면 매일 단속 받는 게 그렇죠.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까지 듣는데요.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목자 모이라 하는 것들이 참 쉽지가 않아서 강하게 얘기를 못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에 같이 대면으로 활발하게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목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는 또 속으로는 많이 격려를 하는 편이죠.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또 못 모이는 목장에 대해서는 왜 안 모이나 이렇게 푸시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그분에게 너무 또 부담을 주면은 또 괜히 가정교회에 대한 이 좋은 이미지도 좀 흐려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저는 이제 그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가족은 모일 수 있지 않느냐. 주일 저녁은 가족 목장을 모이라. 가족 목장 모이는 거 우리 목장 모이라서 여러분 요령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가족이 다 모이게 되면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정들이 어렵고 또 이 어둠의 영들이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은데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마치 백신을 맞는 것 같이 그 어떤 문제들에 대한 예방이 되어진다. 주일 저녁은 가족과 함께 가족 목장을 모이라. 이걸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부르짖고 있고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 집에서 모이는데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더 모여본 여러 가정들에서 가족 목장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런 코로나 시기에는 그런 방법으로 좀 견뎌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줌으로도 모이고 아니면 이제 자기들끼리 모이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정이 모이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가장 확실한 건 자기 가족들끼리 모여라. 가족 목장은 주일 저녁에 모여야 된다. 가족 목장. 가족 목장 모여야 된다. 가족 목장. 목장 수가 더 확 늘어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지역 목자이시기도 하시고 또 가사원에 초원직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섬긴 것도 꽤 여러 회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정교회 어떤 이제 그 경륜으로 보면 목사님 보실 때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후배 목회자라든가 또 다른 또 여러 가정교회를 보실 때 가정교회로 이제 시작을 하거나 전환을 할 때 목사님처럼 이렇게 쉽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또 특수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거의 아무 뭐 이탈 없이 또는 저항감 없이 2년 만에 평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정교회 전환이 아주 정말 이렇게 용이하게 됐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한 많은 교회를 보실 거 아닙니까?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정교회로 정착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팁 한 두세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참 하나님의 참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 휴스턴 세미나 갔을 때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이 가정교회는 어떤 방법이 아니다. 수단이 아니다. 프로그램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건 무슨 세미나 이수하듯이 이수에 가서 되는 게 아니구나. 요거는 성령 사역이다 하는 그런 강한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휴스턴에서.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저를 잘 섬겨준 그 목자, 네. 지금도 그분하고는 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세미나 가면서 참석하면서 느낀 게 이거는 아무래도 이건 성령 사역인 것 같습니다. 하니까 네. 그분이 네. 맞게 보셨습니다. 호박에 줄을 끊는다고 수박이 되는 거 아닙니다. 본질이 바뀌어요. 줄을 끊는다고 수박이 되는 건 아니다. 예, 네. 그 목자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 예. 그러면 저보고 본질을 잘 파악하신 것 같다고. 네. 그건 맞습니다. 성령 사역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게 사람들이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가정을 이수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네. 저는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 이수하면서 소감도 가정교회 전도사가 되겠다고 뭐 그렇게 여러 사람 앞에 얘기를 했고 네.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 가정교회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가정교회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래서 저는 아무한테나 저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좀 이렇게 목회의 어떤 성장 욕심을 가진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프로그램 도입해서 될 게 아니니까 정말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영혼을 생각하는 목회자 그런 분들에게는 가정교회 이상 더 다른 방법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내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삶 공부를 도입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자가 그 참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목회자가 바뀌어야 된다. 네, 삶이 목회자의 바른 정신과 삶이 바뀌게 되면은 가정교회는 되는 거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열매는 저절로 따라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두 가지 마지막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성령 사역이라는 거, 성령이 역사하는. 예. 사실 초대교회, 신약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과 희생이 있었지만. 예.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또 같이 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 리더들의 삶이 네. 진짜 가정교회적 삶이 돼야 되겠다. 네. 그런 말씀을 주셨네요. 네. 초대에 그 가정교회 전도사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예. 저도 사실 가정교회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 너무 미미하잖아요. 네. 사실은 전 6만 5천 개의 교회에 가정교회 숫자를 보면 그야말로 진짜 1, 2%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좋은 것을 그러나 이것이 어떤 뭐 좋은 방법론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수단이 아니라 정말 본질 목회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거다. 이렇게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또 BCG와 영상도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 김성만 목사님도 예원교회 통해서 더 많은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이 되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